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간 중국은 저 쿤밍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쿤밍 지역에 가서 묘족이라고 하는 아주 이 체구가 적고 키가 작은 그 산지족들입니다. 산에서 살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근데 아주 믿음이 좋고 찬양을 너무 잘하고 그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대로 쌀을 한 학기분 쌀을 잘 전달하고 또 세탁기도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세탁기도 전달을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세탁기 받은 게 너무 좋은가 봐요. 세탁기 사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준비하면서 아주 좀 글을 누구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이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너무 맞는 그런 내용인 거야. 이 칼럼 내용은 뭐 기독교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언론에 쓴 칼럼 중에 한 토막입니다. 주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이 한국 사람으로서 고귀한 신분이 자기의 신분인데 그걸 사람들이 되게 모르고 지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주 꼭 찔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토막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느 날 호랑이 새끼가 엄마 호랑이하고 풀밭에서 막 재롱을 떨고 놀고 있었어요. 재밌죠? 옛날에 놀고 있었는데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왜? 나 호랑이 맞아? 그런 거야. 그랬더니 맞지. 너는 내가 난 호랑이 새끼잖아. 그러니까 너도 호랑이인 거야.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막 말 배울 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 짜증나잖아요. 똑같은 거 물어봤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막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들이 약간 이제 열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이제 엄마 호랑이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3번이나.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토끼도 못 잡고 사냥도 못 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줬는데 3번째 가서 이 엄마 호랑이가 폭발을 한 거야. 폭발을 했어. 3번째 가서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 내용이 아주 기상천외하단 말이야. 너는 내가 낳은 호랑이란 말이야 하고 그 다음 욕이 뭐냐면 개새끼였어. 호랑이 새끼가 하루아침에 개새끼가 돼. 너는 호랑이 새끼인데 호랑이로 살지 않고 강아지로 살고 있냐 그 말이야. 이게 아주 저한테는 우습기도 하지만 참 너는 호랑이 새끼인데 왜 강아지로 사느냐 그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오늘 말씀과 상당히 그 통하는 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짤막한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신분을 알고 있는가, 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들 두 손을 꼭 쥐고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 지금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기독교가 이제 이 세상에 빛을 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33년 동안 활동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세상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통 신분이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외부적으로 큰 핍박을 받고 또 이단자들의 유혹을 받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야.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죠. 그리고 저주받습니다. 죽을 인생이 되죠. 예.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치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을 물마시듯 하면서 그쪽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건 보통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 막 전도를 그냥 막 집집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예. 그 왜 안 나와요? 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어떻게 나를 위한 일입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망합니다. 예.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맹성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자녀, 아들로, 부모님의 딸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을 통해서 내가 자녀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도 또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실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알고 계신가? 내 머리카락을 세심받아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 박혀 형벌받아 죽을 십자가에 대신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형벌의 대가를 치를 때 그 형벌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밝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살 때 아까하고 호랑이 새끼처럼 살지 말아라.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로 살면 안 된다. 좀 전에 말 써야 되니까. 강아지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거야. 어색하면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어색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이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한다. 예. 그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있다. 예.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 세상이 너희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핍박한다. 그럼 세상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를까?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 다음 답이 있어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구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를 알 택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예.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본인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목사님, 저는 달라진 거 없는데요. 달라져요. 예. 주변 사람에게 보여요. 그 달라지는 것이.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 모르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좋아했던 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즐거워했던 그 즐거워했던 일들이 바뀌게 되는 거야. 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예, 멀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희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주 웃기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교인들.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가 나사가 빠졌나?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갈까? 등산 안 가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믿는 가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열심히 교회는 가지만
빠지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교까지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몰라요, 교회를. 그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랬다면 그의 양자된,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딸이 된 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살아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아직 약하잖아요.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의 신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붙잡고 꿋꿋이 살아가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2절이 밝혀주고 있어요. 예. 자, 우리는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나오잖아요. 1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네, 내 주에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아까도 보니까 느낌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자녀가 여럿이면은 공부를 잘하는 자식도 있고, 공부보다 다른 걸 또 공부는 못하되 다른 거를 못하는 자식도 있고, 자식이 여럿이면은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또 세상에서 좀 성공을 덜 해가지고 어려운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효자 자식도 있고, 무관심하는 또 불효 자식은 아니지만 무관심한 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아침부터 이 자식 저 자식이 그 자식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자식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만 자식입니까? 다 자식이요.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은 잘하는 자식이고, 못하는 자식은 못하는 자식인 거야, 자식. 변함없는 것은 신분이야, 신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참, 저 따라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부족한 자녀다. 네. 신분의 변동이 없어요.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동이 없다. 예. 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믿어지지 않는 자녀인 거야. 자녀의 신분의 변동이 없어요. 예. 자, 그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오늘 2절 중간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연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실수연발입니다. 예.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자녀는 아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지만 부족한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예. 부족한 자녀다.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직 미완성의 이 자녀의 소망은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 완성되는 날이 소망인 거야. 우리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는 우리의 소망의 날이 2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믿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현재 그리스도에 있는 많은 불시험이 있다. 예. 그 시련과 유혹이 수없이 많다. 예.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불완전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2절 하반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불완전하고 모자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그날 완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부족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언제 완전해진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신령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감기도 들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때 그 나라는 늙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저처럼 머리도 안 빠져요. 예. 얼마나 그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육된 몸이 아닌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예.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몸은 연약함 가운데 묻히죠.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강함 가운데 살림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잘 지켜라. 예.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장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을 닮고자 갈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너무 힘든 일이 많죠. 많지만 영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 신령한 몸,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죠.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택자와 교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실 값이라도 기도 응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는 자를 닮게 돼 있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예. 주님을 닮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참 어렵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